바티저 장관은 2014년도에 순교를 하신 분이시고, 뒤에 본 영상은 최근에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이렇게 곳곳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핍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참 숨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핍박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을 사는 우리가 축복받은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축복받은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감사할까? 이렇게 편안하게 핍박도 없이 이렇게 마음껏 누리며 예배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누구 하나 방해하지 않는 옳은 이 시대에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인가? 그렇다면 아프간에 태어난 저분들은 불행한 것인가? 북한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노역하는 저들은 불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 없는 곳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하는 그런 시기, 환경, 이런 것들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더니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네,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 봤더니 여기가 한국 땅이네,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이 시기, 이것을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태어나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한 우리 한국 땅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분들의 세대, 같은 땅이지만 그분들이 우리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나셨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 각 시대, 각 장소, 각 환경, 모든 환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의 환경과 상황, 여러분 각자의 상황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시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안주하고 느슨하게 그냥 신앙생활 잘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 주셨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있는 존재,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환경들, 이 위치, 이 자리, 이런 모든 것이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에 이제 눈이 열리니까 가정의 상황이 보입니다. 우리 집에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았던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점점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으로. 다른 가정들을 보니까 다 부부가 와서 교회 잘 다니고 행복한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돌보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서로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 유대인 다 섞여 있는데 물론 헬라인들이 좀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안에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유대인에서 왔기 때문에 혈통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헬라인들을 충동합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문제가 옥신각신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신분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노예 신분을 가진 자가 50%에서 6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사회 인구 구성이. 그래서 50%의 노예들은 열심히 일하고 50%의 뭐 귀족이나 아니면 뭐 주인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 노예들의 수고를 통해 먹고 사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 앉았는데 절반은 노예 신분이고 절반은 아닌 사람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볼까요? 이쪽은 노예시고 이쪽은 그러면 이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노예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노예들 중에 상당수는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학식 있는 배운 사람,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해서 상대국을 이기면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학식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와서 자기들 일시키는, 노예처럼 일시키는 그런 일을 쓰기 때문에 노예라고 해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실력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 똑같은데 다 비슷한데 왜 나는 노예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불공평하시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 그리고 혈통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뒤섞여서
과연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 혼란들이 참 많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내 부부와의 문제에서 바울은 1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이 말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남편이 정말 폭력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은 이상에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맺어져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지 않았는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고 잘 두 분이 사명 안에서 결혼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너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가정 이혼하고 새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시킬 것인가,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혹시 또 자녀가 자랐는데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영혼들을 섬겨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 짜증,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사명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소망을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있습니까? 도저히 해봐도 안 돼. 소망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십시오.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통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유대인, 이방인, 야만인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것도 일부러 나 할례자 싫어하면서 무할례 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무할례자들이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출생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태생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왜 나는 한국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헬조선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 저기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꽤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이, 와,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 집은 왜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착한 아들이라 가지고 집에 농사 지으면 다 가서 집에서 논에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막 놀고 있을 때 저는 그 노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태어났는데, 읍내에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보면 참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 친구들은 일요일 날 열심히 놀고 있네. 그럼 나는 논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주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도 여러분 이것도 타고나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거 어떡합니까? 키가 좀 컸으면 한 175, 180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높아지면. 근데 안 됩니다. 등등의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그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또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게, 내가 그렇게 너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백인을 너무너무 동경해서 그가 계속 돈을 모으면 성형수술을 하고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모습이 저렇게 변해갑니다. 좀 흉측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잘생겼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가름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혹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네요? 자,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클까?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머리가 커서 감사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신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종이 되지 말라. 네, 신분에 대한 부분에서 종으로 있는 자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자유자가 되어라. 그건 나쁜 것도 아니다. 때로는 공로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돈을 많이 모아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인생을 탕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주님 안에 자유를 누렸을 때 종된 삶을 자유롭게 자유자의 몸으로 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 신분 같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나는 내 삶이 비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부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모든 직장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늘 불평합니다. 늘 상사를 원망하고 내 상황 처지를 원망하고 환경,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안 주셔서 내가 이런 일밖에 못하게 됩니까? 부터 해서 모든 것이 원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여기에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나누어 주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시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 번 나누어 준다는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부르심, 은사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과거에 이미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나에게 어떤 모습을 살아가실지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미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실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누구에게는 편견으로, 누구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누구에게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은 은사와 그 부르심을 주실 때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정말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상황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능이 많다고 고난을 안 당합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고난을 안 당합니까? 요셉은 그 출생이 나빠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나중에 지위가 낮아서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가 재능이 많아서 고난을 안 당합니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왕이 되었다고 고난을 안 당합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왕이 된 이후에도 수 없는 정적들 속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수고와 동일한 힘듦을 누구나 다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달란트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어떤 자세해야 되는가? 어떤 달란트를 주셔도 감사하고 어떤 재능과 부르심을 각자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습니다.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조금 잘한다고 우월의식 가질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비전을 만들어갈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꿈과 비전을 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삶을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나에게 주신 비전의 분량들을 다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서로 달란트 비교해서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줍니까? 1달란트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골로새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남들하고 비교하느라고 에너지 빼지 마시고 남들과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그런 모습으로 에너지를 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각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한국 땅에 대흥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간에 태어났으면, 아프간에서 예수 믿었으면 우리 목숨 걸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라, 뜨거워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처소에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드려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듣는 자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 이슬람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빠져나갈 만큼의 큰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심각하게 죄악과 싸우고 세상 문화와 싸워서 정말 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대흥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